자, 11월 17일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소리 맞춰서 합독하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읽어주세요. 1절부터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네, 여기까지 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 12장 말씀도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가 이제 나면서 이제 이 땅에 임할 그 7년대 환란의 그 전반부에 있게 될 어떤 그런 일들, 이 땅에 고난을 받게 되고 믿는 자들이 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부활의 그런 능력들과 더불어 산자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는 휴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땅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격적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또 보게 될 7 대접 재앙으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요 말씀이 또 본장이 14장까지의 그런 말씀들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 전에 또 이제 오늘 12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 12장의 말씀도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나게 12장 말씀 갖고도 논의가 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단 종말론자들, 신천지 등등은 이 12장의 말씀을 자기들의 그 또 교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아주 요 말씀들을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뭐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해를 옷 입은 여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 아주 이제 곡해를 해가지고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첫째 장막 성전, 둘째 장막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첫째 장막은 그 신천지 이만희의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 사람이 유재열이라는 또 종말론자인데 첫째 장막은 유재열이다. 그리고 둘째 장막은 이제 이만희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 이제 곡해하는데 사용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사실 요한계시록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묵시록의 예언의 말씀이고 감추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갖다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이 그렇게 또 많은 악용되고 곡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또 하나다. 먼저 이 한 여자, 1절에 등장하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여자는 영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 또 신구약을 망라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교회, 이런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회가 영광스럽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영광, 빛이 나는. 그 주님에게서 보면은 변화산 같은 데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임할 때, 또 구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막 강력한 태양 같은 빛이, 그래서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빛이 나오는,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이 12장의 내용이 해산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여자와 용에 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끝을 맺게 되는데, 그 중간에 상당 부분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죠. 그 전쟁,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그런 내용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쭉 말씀이 12절까지 미가엘과 이제 용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결국 승리는 미가엘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진 용은 이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이 세력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세력이 최종 승리를 거두는, 그리고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미가엘은 이제 천사, 그 하나님의 군대,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한 용이 쫓겨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 화를 못 참는 거죠, 분을 못 참는 거죠. 그 여자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피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 용은 예수님의 증인들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서 이제 서서 대기하는 내용들, 이런 게 이제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깊게 우리가 말할 수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해야 되는데, 또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흐름으로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땅에서는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대혼란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이제 여기서 기록된 것이 전부죠.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이거는 성육신 사건이다.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정도의 내용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마리아는 동정녀였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냥 기적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 이면에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실체들 사이 엄청난 그런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던 건데 혼란이 있었던 건데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보셔서 1절 2절을 소리내서 같이 읽으십니다. 1절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마리아가 이제 막 상고의 진통을 느끼는 때죠. 땅에서 상고의 진통을 느낄 때에 영적 하늘에서는 붉은 용이 여인을 삼키려고 이 아이를 낳을 여인이 낳을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은 어떤 용이냐? 이제 3절 4절에 또 기록이 돼요. 또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이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요. 이제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이 사단의 그 세력들을 이 붉은 용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이 이제 7절에서 4절에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의 생명 권세로 우리가 능멸하는 것이지 예수의 생명 덧입지 않으면 사단의 종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사탄이 엄청난 세력을 과시하고 지금도 인류의 역사와 세상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세력들이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죄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을 방해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죄로 타락시키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버리는,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대속의 제물로 구원하시는 주체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태어나신 그 자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람들 앞에 나오기까지 성장하시고 활동하신 이 모든 태어나신 탄생과 예수님의 그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말씀을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 사단의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가지 시험. 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사단과의 싸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고,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이런 엄청난 그런 악한 마귀의 공격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탄생하시고 났을 때 또 헤롯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펴서, 이것도 다 사단의 그런 공격이 사람의 마음과 권세와 권력과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붉은 용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센지 그 꼬리만으로도 몸 전체가 아니에요. 꼬리만 한번 쳐도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휘감아서 땅에 던지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강력한 용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인 앞에서. 여러분, 상부의 고통을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실행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왕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이 그때 벌써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전쟁입니다. 주님을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과 천사장인 미가엘, 그리고 그를 통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 하늘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 정도 설명하고 내일 또 이어가겠는데,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이 갈등과 전쟁들, 그러니까 사람의 나타나는 상황과 현장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걸 봐야 돼요. 하늘에서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붉은 용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결코 우리는 패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모두가 다 승리의 대열에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그런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